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이 일들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네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함께 했습니다. 여인들은 모든 그 이웃 사람들과 및 그 자기 집에 있는 그리워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축복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 할 때 극복해야 될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극복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목회길을 가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는 설교 잘하면 되고 양복 잘 입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대를 해서 목회하는 사람들 보니까 고생하더라고. 개척해야 하기도 하고 고생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싶어서 안 가면 어떡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학교 3학년을 지내고 4학년이 돼서 취업 준비도 막 하고 대학원 지나가는 애들도 있고 저도 이제 제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그때까지도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3학년 2학기 때구나. 복학기가 3학년 2학기 군대 제대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해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그날도 이제 습관적으로 동북의 철야에 참석을 했어요. 철야에 참석했는데 철야기도 때 김덕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 그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는 원래 지려고 하는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찬송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금요철야에 모인 사람이 한 3,000명이 넘었으니까 3,000명이 넘는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예배하는데 꼭 나한테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날 밤에 펑펑 울고서 그리고 이제 결심을 굳혔어요. 그리고 그 길을 징그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내 자신의 내적인 갈등 밖에서의 갈등 저도 왜 없겠었어요. 그런데 그 이렇게 지나오면서 늘 그때 그 화두를 떠올려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는
원래 십자가보다 더 뭐하다? 무겁다. 그리고 이만치 인생을 살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요, 정말 그 말씀이 맞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는 원래 십자가보다 더 뭐하다? 무겁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빨리 가려다가 둘러간다는 말이 있어요. 쉬운 길을 택하려 하다가 인생에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을 피해 다니다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엉뚱한 길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도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승부 걸어야 될 것은 승부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빨리 거는 게 상수입니다. 빨리 거는 게 상수예요. 그리고 인생 그만치 살아보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승부 건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죽는 게 상수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죽는 게 상수라고요. 쉬운 길 찾아서 막 이런 길 저런 길, 이게 더 쉽겠지 저게 더 쉽겠지 찾아 헤매고, 두 가지 사람이 저렇게 자꾸 엉뚱한 길 찾아 헤매요. 똑똑한 사람이 찾아 헤매요. 똑똑하고 재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자꾸 찾아 헤맨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요,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자꾸 자기 길을 찾아 헤매요. 예언의 은사가 나쁜 게 아니지만은 예언의 은사가 잘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성향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하게 믿음의 승부를 내야 될 것들을요, 계속 하나님 더 좋은 길 없습니까? 더 좋은 길 없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안 보고 더 좋은 길 없어, 더 좋은 길 없습니까? 계속 물어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본질적 승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피한다고 그 피해집니까? 뺑뺑 돌게 된다고요. 세월을 까먹게 돼요. 나중에 되면요, 내 인생 헛살았다 싶어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신앙 안에 부딪혀야 될 건 부딪혀야 되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싸리하게 빨리 승부를 내면은 광야도 빨리 끝날 텐데, 그리고 인생은 심고 거두는 거라는 거를 자꾸 똑똑한 사람은 안 심고 거두는 거 없나고 헤매요. 심고 거두는 겁니까? 안 심고 거두는 겁니까? 심고 거두는 거거든요.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든지 본인이 그런 은사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 하면요, 저놈의 마귀만 쫓아내면은 다 될 줄 알아요. 축사의 목숨을 걸고요, 은사 받으면 재정의 기름 부음. 재정의 기름 부음은요, 반만 믿고 반은 버려야 돼요. 가난의 영을 쫓아내면 재정이 풀립니까?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요. 왜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냐면요, 따라합시다.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두 가지가 같이 되면서 우리의 삶은 회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싸워서 마귀를 이기는 거 하고요. 그래서 가난의 영이 있다면 가난의 영을 때려잡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생활로 싸우고 가난의 영을 때려잡는 사람은요, 생활로 싸우고 뭐겠어요? 예?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영으로 싸우는 것은 가난의 영을 이기는 거겠죠. 생활로 싸우는 거는요,
따라합시다. 성실한 삶.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11조 생활. 11조 생활이에요. 그럴 때 심고 거두는 역사가 그의 인생에 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잡는 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자기의 삶의 자리에 울타리를 쳐주는 것과 같아요. 뭐 해주는 것 같다? 울타리를 쳐줘요. 울타리를 쳐줘서 앗아가지 못하게 해주는 것과 같아요. 할렐루야. 앗아가지 못하게 해주니까 내 밭에 심은 거는 거둘 수 있다 없다? 거둘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부흥사 중에 그래 말하는 사람 다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기도하면 재정의 축복이 확 풀리고 다 회개해야 돼. 거짓말이라고. 그냥 장돌배기처럼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 내 교회가 아니니까 단골 장사가 아니니까 후가시 확 넣어가지고 그냥 사람 기분 좋게 붕 뛰어가지고 그 집회에서 성공하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받는 길이 진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받은 짓을 합시다. 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하면서 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복받을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럴 때 재정도 풀리고 삶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은사주의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 절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속된 말로 표현합시다. 하나님 모가지 잡고 막 흔들면은 그냥 막 복이 막 쏟아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 그래 막 고집 피우고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르쳐 줄 거예요. 따라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심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따라 기도 이마에서면 됐다. 이제는 성실하게 직장생활 똑바로 하고 맡은 일에 열심히 하고 그러면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두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실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바른 신앙.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된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끝없이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부분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두 번째, 모세의 경우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00년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인이 다 됐어요. 생활과 삶과 문화가, 정신이, 마인드가 이게 노예 근성이 몸에 붙어가지고요. 애굽 사람이 다 됐다고요. 세상 사람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복의 대상이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 목사하고 성령 받은 목사하고 교회는 한 몸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 몸이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요. 목사는 강단 사역을 짊어지는 자로서의 한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 장로님은요, 교회의 치리와 행정이나 이런 쪽을 돕는 일로 한 몸이에요. 지체예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은 교회의 영적 울타리를 쳐주는 그런 지체로서의 한 몫이라고요. 할렐루야. 재정을 섬겨주는 분은요, 회개하고 재정을 돌보는 그런 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이에요. 근데요, 성도들이 신앙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극복의 대상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세상 버릇이 예배당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인간의 본성이 안 바뀐 사람들이 물질이 있으면요, 돈 가지고 자랑질하고요. 인간의 본성이 안 바뀐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면요, 똑똑한 머리 가지고 죄짓고요. 인간의 본성이 안 바뀐 사람들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면요, 그 재능 가지고 그걸 자기의 의로 삼아요. 인간의 본성이 안 바뀐 사람들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인격의 본성이 안 바뀐 사람들이 은사자가 되면요, 그 은사 가지고 여러 사람 괴롭게 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극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들 세계에서 목회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피를 토하는 목회를 하고 부임한 목사는 피를 말리는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피를 말리는 목회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괴롭히는 거지. 교인들이 괴롭혀요. 앉고 일어서는 거, 옷을 왜 이렇게 입었냐, 신발을 왜 저렇게 신냐, 머리는 헤어스타일 왜 저러냐, 머리는 왜 벗겨졌냐, 배는 왜 나왔냐. 괴롭힌다고요. 그 괴롭히는 성도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가 뭡니까?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다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돈입니까? 병고침입니까? 네?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재능이 많아지는 겁니까? 은사가 많아지는 겁니까? 다 좋아요. 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주십니다. 근데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사죄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사죄의 은총이라고요. 피 묻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에요. 치유도 있지만은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듭남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제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죄사함 받은 자로서 그 은사 가지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 가지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주를 섬길 금마다 하나님이 따라합사 심은 대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심은 대로 복을 거두고요. 예? 농사를 지으시니까 여러분 너무 이해하잖아요. 시금치 농사를 잘 지었는데 이거 지금을 내고 이 생물이니까 찌때 팔아야 되잖아요. 묵혀둬서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시금치도 장아찌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시금치 기러울 때 장아찌 시금치 딱 내놓고 그래가 그때도 팔아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요, 생물이니까 찌때 팔아야 되잖아요. 심은 대로 다 도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사단으로부터 방해받는 울타리를 딱 막아서 주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다른 길이
내가 이 길이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 어떤 거 기다리라 하고요. 어떤 것들은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 인도해 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는 사명도 감당하고, 할렐루야, 사명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고요. 그게 이 땅에서 복 받고, 남은 인생 열매 맺고 천국에서 상을 쌓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인간의 본성이 다 나와요. 물태나 후동에 저수지가 원래는 저수지가 아니었죠. 그거 물이 쑥 빠지면 물 밑바닥에 그 옛날에 집터하고 다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다 드러나지요. 그와 같이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혈기도 있고요. 엄난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도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목사 노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장로님들이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장로님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도 덮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맡은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힘도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모도 덮어줘야 돼요. 우리 사모도 하나님의 은혜에 안 덮여지면요, 저 아줌이 얼마나 무섭다고요. 몰라요. 내만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가 두 번째 극복의 대상이라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들을 내가 확실히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8절, 그들이 내 말을 말하리니 들으리니. 할렐루야. 그들은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이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뭐와 함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 좀 광야로 가도록 뭐 하소서? 허락하소서. 그래, 지금 너하고 한 팀이 될 거다 이라는 겁니다. 모세, 너하고 히브리 사람의 장로들이 한 팀이 돼서 애굽 왕에 가서 우리가 사흘 길 광야에 가서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똑바로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실제로요, 주님은요 부를 때 이래 말해주는데 실제로 가서 부딪혀 보면요 온갖 우여곡절 다 지나간다니까. 그래서 이 목사들의 진짜 목회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뭔지 압니까? 목사와 한 몸을 이룰 팀이 있는 거. 그 목사의 목회 철학과 한 몸이 될 팀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가 하죠, 목회는. 그런데 그 목사와 영으로 교통하고 함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누가 머리라고요? 예수님이 머리라고요. 함께 예수님을 머리 삼고 함께
내 손 대고 네 손 대고 함께 손 맞춰서 도둑질도 손이 맞아야 한다고 그래 손 맞춰서 함께 주를 섬길 그 몸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목사들의 로망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돌보아줘야 될 사람이 있다고요. 뭐 할 사람이 있다고요? 신앙이 어려서 돌봐줄 사람이 있고요. 말방줄방 뛰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도 다 있지 뭐.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목회자와 한 몸은 아니에요. 그냥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머리가 되고 함께 이렇게 한 몸이 된 사람들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예수님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너를 그레데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그게 세워져 있느냐, 건강하게 세워져 있느냐,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느냐가 목회의 승패의 절반을 좌우해요. 그거 만드는 게 목회예요. 모세에게는 그거 너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리니? 너의 말을 들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과 함께 너에게 맡겨준 애굽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함께 이룰 팀이 짜여지게 될 거야.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주면요. 목사 진 빠져먹는 거예요. 또 교인들끼리 서로 또 싸워. 그게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 하면요. 이민목회지예요. 이민목회. 이민목회지는 여러분 영어 쓸 수 있고 자녀들한테 영어로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굿모닝으로 시작해가지고 코쟁이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그 미국 사회에 가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는 동네잖아요. 그런 동네에 가서 참 보란듯이 살아내고 그리고 뭐 로망이 있잖아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쓰세요 하잖아요. 여러분 나성이 뭡니까? 난 나성이 미국에 나성이 따로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LA 로스앤젤레스를 LA를 그래 우리말로 바꾸면 라잖아. 그래서 성은 왜 붙였냐? 중국도 무슨 성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도시를 그냥 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나성 LA 도시에 가면 나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미국에 사는 것이 그 로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흑백 인종 차별이 심한데 거기에 황금전까지 끼면요. 노란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동네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미국 사회에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리고 멸시와 모멸을 견디면서 가장 하층민에 시작해가지고 세탁기, 세탁소 하고요. 그 다음에 마트 하면 슈퍼마켓 하면서요. 밤을 새워가면서 그래 일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는요.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교포 사회 안에서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미국에 넘어올 때 그래도 목돈이라도 지고 왔으니까 그 목돈 낚아채려고 사기치고 그 사기에 막 당하고 그러면요. 상처투성이의 인생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상처투성이의 인생으로 교회 와가지고 그리고 막 먹고 사는 거 정신없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놓쳐가지고 코리안 갱들이 그리 많아요. 애들이요. 학교 다니면서 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 말로 갱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학교 조폭이요.
일진. 학교 일진 돼가지고 막 그러고. 집안 안에 들어오면 애들이 문제고, 바깥에 나가면 그 미국 사회 안에 시달리고, 교회 오면은 교인들끼리 그냥 상처 안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찌그덕찌그덕 싸우고, 그 미국 교회, 교포교회가 그렇게 깨져요. 그래서 그런 교회 목회하면 그 상처 다 누구한테 풀겠어요? 교인들한테 풀면 교회 깨질 테니까. 누구한테 풀어요? 목사한테 풀고 사모한테 풀고. 간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팀이 안 된 은혜 못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면,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면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가면서요, 자기 세상 속에서는 자기 인생을 살아내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요, 가정 안에서는요 가정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행복의 싹 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냥 어느 도시의 지방신이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보혈의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덮여지면요, 덮여지면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두 번째 극복해야 될 것은 너 민족이다, 너에게 속한 주의 백성들이다. 목회를 하려면,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감당해야 될 것 첫 번째 자기 극복, 두 번째는요 교인들을 극복해야 돼. 적나라하게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을 내가 극복해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을 감당해내야 이 목회를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따라봐요. 집에 가면 나도 목사다. 네, 집에 가면 나도 목사예요. 그래서 연세 많은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이 있거든요. 꿈에 자꾸 죽은 사람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가서 기도해 드리면 한 이틀 안 보이다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집사님 그 자꾸 보이면 꿈에 비는 걸 내가 어쩔 수 있나. 근데 낮에도 그런 영들이 집사님을 사단이 괴롭히는 거니까 낮에 기도하고 낮에 찬송하고 낮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가라고 코치를 들고 와요. 근데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낮에 영적 전쟁을 치러나 보세요. 그러면요 꿈에 이깁니다. 할렐루야. 낮에 영으로 강해져 있으면 꿈에 이긴다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 집사님 집에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신방을 돌면서 그래 기도해드리고, 맨날 내가 출장 다녀야 됩니까? 그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내가 가준다 줄 수 있어요. 가까우니까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수 권사님 집에 그러면 내가 맨날 출장 가야 됩니까? 네, 가정에 상비약을 두듯이 웬만한 거는 권사님이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자생력 있지요. 그래서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웬만한 거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뛰어넘어가고 극복해 가세요. 그럴 때 그때 감당해야 될 게 자기 자신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고요? 내 새끼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내 새끼라니까. 세 번째 극복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때려잡자 사마귀. 때려잡자 사마귀입니다. 사마귀가 뭡니까? 사단마귀 귀신이요. 그래서 세 번째 극복해야 될 대상이 모세에게는 이집트의 바로왕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있는 강한 세력. 여러분, 내 자녀를 상처 속에서 딱 잡고 있는
강한 세력, 바로왕.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준 회복과 은총을 막아쓰는 강한 세력, 사마귀. 한번 따라합시다. 때려잡자, 사마귀. 때려잡자, 사마귀. 세 번째 극복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사단의 공격이 많은 집안이 있어요. 그런 집안은요, 되는 꼴이 없습니다. 되는 꼴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울타리 쳐놓지 않고 농사 짓는 것과 똑같아요. 고구마 농사 열심히 지으면 누가 와서 파먹고? 돼지가 와서, 멧돼지가 와서 꿀꿀거리면 다디비가 다 파먹고요. 예? 채소 농사, 상추 농사 열심히 지났더니 어서 누가 와서 자꾸 찢어먹고? 토끼가 와가지고 다 찢어먹고. 울타리가 없는 것과 같다고요. 예? 주님 안에서 심은 것마다 복으로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심은 것마다 자꾸 앗아가는 거예요. 앗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가서는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나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꽃이 피고요, 그 포도 열매가 이제 맺어지고 이제 익어가야 되는데, 거기 포도원 안에 작은 여우가 있으면요, 그 여우가 익은 포도마다 낼름낼름 따먹습니다. 낼름낼름 따먹으면요, 상품성이 떨어지고 수확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짓습니까? 살인죄를 지으면요, 손들어 보였어. 예? 음란 죄를 지어서 맨날 남의 여자를 넘보고 다니면서 그렇게 교도소 갈 만큼 죄 짓는 사람 손들어 보였어. 도둑질 해가지고 맨날 월장해서 남의 집 담 넘는 사람 손들어 보였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는데 무슨 죄를 짓냐? 작은 여우. 무슨 죄요? 작은 여우. 작은 여우. 우리의 작은 습관, 시기, 질투 이런 거요. 뒷담화 이런 거. 아주 이런 거. 아주 작은 우리의 생활 습관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죄를 지고 짓는데 그 죄에 사단이 요 죄를 빈밀 삼아서 마귀가 작은 여우를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여우를 잡아요. 할렐루야. 잡고 뭐 해야 되냐? 따라 잡고 포도원을, 울타리를 고쳐야 됩니다. 작은 여우가 자꾸 들어오는 길목이 있어요. 우리 삶에 사단이 자꾸 역사하면 그 사단이 내 인생에 역사하는 길목이 있다고요. 구멍난 게 있다고. 그게 우리의 습관적인 작은 죄, 여기까지 죄야 하는 그 작은 죄입니다. 그거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마귀를 때려잡아야 돼요. 그럴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그들의 인생에 포도원에 꼽힌 것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 그 여우새끼가 다 먹지 않고 내 것을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모세가 극복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를 극복해 가면서 그가 그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하는 것을 3장에 간단하게 지금 쭉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이것을 극복하는 여정이 출애굽하면서 10번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고요. 예. 광야에 나와서 주의 백성들을 다듬고 고치는 여정을 40년을 지나가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요, 따라합시다. 각자의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가나안에, 여러분, 원주의 목사의 가나안이 있어요. 제가 꿈꾸는 목회의 가나안이 있다고. 그럼 제가 가면 돼요. 여러분들은요, 유혹식 권사님의 가나안은 권사님이 가 있어. 전 안 가도 돼요, 그거는요. 예. 가시면 내가 좀 부럽긴 하겠지만은, 나하고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밥 한 거 사줄 수 있을 테니까, 그죠? 오스 권사님의 가나안은 저는 안 가도 돼요. 권사님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박연조 원장님의 가나안은 원장님이 가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극복할 때 각자의 가나안에 도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가도 나는 가야 돼. 죄송합니다. 나는 내 복 받아야지. 근데 내가 내 복 받으려면은 여러분들 같이 데리고 가야 돼. 왜? 목사니까. 무슨 말인지 해야 돼요? 내가 가나안에 내가 가면 되는데 내가 가는 것은 여러분들과 관계 있다니까. 모세의 가나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백성과 함께 가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극복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여러분의 가나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나안이 물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가나안이 그 자녀의 인생에 길 막힌 것이 확 열리는 것일 수 있어요. 축복이에요. 네, 복을 구하는 것이지. 그런데 기복주의자가 되면 못 구해요. 원리를 따라 정확하게 갈 때 이 복은 약속하신 복, 만복에 거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집안을 구원하고 이 구렁포를 구원하라고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